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장인의 방문을 받은 모세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좀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면 주말 부부도 있고, 또 남편이 해외 중동에 가서 한 5개월씩 근무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 가정도 있어요. 그게 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가족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늘 인간은 외롭거든요.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 자식들을 볼 때 우리는 가족은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큰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옆에 있는 거, 아내가 옆에 있는 거, 자식들이 그저 멀지 않게 있어서 그저 원하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면서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애굽에 올 때 그가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이게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것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큰 애를 낳고 둘째는 아직 어려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혹시 반대해서 이 어린 걸 이거 피를 내면 어떡하냐? 왜? 아내는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드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그쪽 문화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갈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부인 시보라가 어느 차도를 가져다가 아이들의 할례를, 이 표피를 제거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마 모세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아론과 함께 와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려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러면서 아마 꽤 우리가 볼 때는 꽤나 시간이 좀 흘렀을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어려웠던 일도 좀 해결되어지고 이제 광야의 생활하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외로움이 있었을까. 자식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아내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오늘 자기 장인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또 두 아들 게르손과 오늘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렇게 모세를 찾아온 이런 참 아름다운 만남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다는 건 늘 좀 설레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또 이웃집에 좋은 이웃을 만나든 그 만남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그것은 우연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같이 살라는 그런 섭리도 속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1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아멘. 자, 큰 아들은 게르손,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이방에서 홀로 됐어요. 미디안 땅에 홀로 갔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가족을 만나고 아내 시보라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정말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그 예전에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꼭 자녀들의 이름이 다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참 자기 인생에 살아온 고난과 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아이들 속에,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인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하는 장면인데, 자 보세요. 어떻게 이제 모세가 장인을 맞이하는지 그의 모습을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정말 장인을 맞는 모세의 태도는 아주 정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큰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들을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는, 모셔드린 그런 만남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은 단지 어떤 세상적인 기쁨의 만남이었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장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나서 모세는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의 외로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의 사역에 격려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만남도 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단지 위로로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주일날 교회 오면 또 교인들을 만나고, 세상 모임에 가면 또 세상 모임에, 어떤 로터리 클럽에 가면 또 거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이 만남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뭐 만나면 세상 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안면도 익히고 또 지나간 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위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정말 그것은 복음적인 만남이었다. 그것은 단지 그저 잘 있었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참 이제 모든 게 잘 되었구나 하는 위로의 만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복음적인 만남이었다. 간증이 있는 만남이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손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라 그래요? 간증이, 간증. 지금 모세는 장인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일날 교인들을 만나면 간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참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태양을 보는데 이런 은혜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셨는지. 지난 주간 새벽에는 그 출애굽기 본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런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간증이에요. 모세는 오늘 장인 이들을 만나서 그의 삶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만나면 뭐 신문에서 본 얘기, TV 뉴스 얘기, 또 드라마 얘기, 뭐 이런 어떤 또 특집 얘기, 뭐 이런 거 본 걸 주로 많이 하죠. 뭐 자기가 본 걸 얘기해 서로가,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간증이 있는 만남이 되면 좋겠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떨어져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간증은 서로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쓸데없는 얘기가 세상 정치 얘기하는 건데, 그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자칫하면 그것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르거든. 정치적 입지가 달라요. 또 생각이 달라요. 한 가족이 모이면은 식탁에서 다 생각이 달라요. 그 정치 얘기하다 보면 서로 싸우고 그냥 얼굴 붉어가지고 헤어짐. 여러분 그거 어찌 보면 불행한 거예요. 그건 뭐 옳은 것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주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간증이 정말 귀한 복음적인 만남이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음적인 간증이 있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상에 들어 앉아서 정말 이런 주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나누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얘기 해봐야 그거 뭐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렇게 큰 뭐 그저 아이고 헛된 시간만 보냈다 그냥 한 2시간 그냥 세상 얘기하다 보니까 배만 고프고 그냥 에휴 그 남는 게 없어.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에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드려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에서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들도 그 말을 듣고 좀 기뻐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해. 얼마나 좋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을 전하면서 또 한 번 주님을 생각해. 또 한 번 하나님이 홍해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모세는 그걸 정말 기쁘게 간증하고 또 이들은 그걸 처음 듣는 얘기니까 너무 좋아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러면서 서로가 얼마나 그 은혜를 나누고 아름다운 간증의 자리가 되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구역 예배 우리가 이제 감리교에서는 속회 모임이라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또 목장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많이 붙여요. 우리가 이 교인들 몇 명 모여서 가정에 또 혹은 왜 제3의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구역 공과를 가지고 나누고 서로 간증하는데 잠깐 성경 읽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은 세상 일로 빠지면 그냥 어느 백화점에서 뭐가 싸대, 요즘 뭐가 인기대, 어느 시장에 가면 뭐가 좋대, 이제 그런 얘기로 빠져버리면 물론 그런 정보도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예배가 다 끝나고 그저 식사할 때 나누고 간식할 때 예배 시간에는 정말 이 주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눌 때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가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이 뭐예요?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이구나. 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구나. 이런 것을 나눌 때 거기에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의사가 참 어렵다고 한 수술이었는데 이렇게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일주일이 아니라 3일 만에 태어났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나누는 이 간증이 정말 복음적인 만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자,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는 이 아름다운 경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간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물과 희생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고 나서 그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또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만남이 될 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찬송 같이 내가 이 찬송만 부르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장립 예배 때 그 크고 놀라운 평화 난 이것만 부르면 너무 좋다고 우리 찬송 부르자고. 이 찬송 부르. 또 나는 좋아하는 찬송이 이건데 이 찬송만 부르면 난 은혜를 된다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빨리 끝나야 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뭔 또 예배야. 이제 세상적인 얘기 좀 해. 이제 이런 모임이 아니라 만나면 위로도 받지만은 삶을 간증하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만남이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위로를 주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오늘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방인 고넬료지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나가서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 너무 좋아서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말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그 모든 일가족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세례받는 과정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 이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만남이 또 아름다운 간증의 만남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